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소월의 시에 보면 날마다 밤마다 뜨는 달이 저리도 밝은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인데, 그리고 늘 지나치는 일상인데, 근데 왜 그때는 안 들렸나?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나? 이런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레마로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단 한 단어도 만약 이렇게 와 닿으면 우리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서 62장 읽어주신 본문에 그 6절 7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와 같이 저의 삶에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어느 분에게 늘 그게 어떻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일생일대에 인간사에 만나는 모든 희로애락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짧은 일생 안에도 있고, 또 남이 보기에 뭐 어떻든 상관없이 내게는 다 내 한 몫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은 천하의 어떤 막 큰 뉴스보다도 사실은 내게 일어난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인데, 제 생애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일. 지금이야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하시든 모르고 하든 환영을 하시잖아요. 제가 환영받을 인간이 못 돼요.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별 마음 없이 그냥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강사라고 왔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지, 뭐 저를 알아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실망 안 해요. 네. 여기서만 아는 척 하시지 길거리에서는 절대 아는 척도 안 하고 아주 뭐 밥 한 그릇도 사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네, 잘 알아요. 망한 술집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잘 나가는 고급 술집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인생에 회의를 느끼셨는지 뭐가 꼬였는지 아버지가 잘 나가시던 고급 술집, 옛날로 말하면 요정집 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사장 아들인 제가 미성년자 출입 금지 구역인 그곳을 제가 들어가면 아주 잘생긴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가 쫙 질서정연하게 생긴 그런 우리 기생 누님들이 사장 아들이라고 저를 아주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조금은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그 무대에서는 조금은 귀공자 대접을 좀 잠깐 받았어요. 짧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비명 행사하듯이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참 이렇게 보통 말하기는 어려운 뒷골목에 내던져진 채, 제가 무슨 그런 능력이나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속에 휙 던져져서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던 제게,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모르는 저에게 주님이 특별한 간섭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주변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어떻게 꼬인 일에, 그 당시에로 말로 하면 참 정말 재수없이 꼬인 일에, 어떻게 예수쟁이하고 엮인 일에 제가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진 출석을 교회로 하게 됐어요. 제가 아주 초라하게 이방인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치 두리번 살피면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두리번거리던 제게 주님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스토리, 무슨 소설도 그런
엉터리 같은 소설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빈약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으며 있다고 한들 어떻게 가장 찌그러지고 실패한 70억 인구 중에 가장 실패한 오작품 같은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잡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어느 날 제 심령 안에 여러 차례 몇 주를 출석하다가 이게 어느 날 스토리가 꿰어지고 이해되는 그날,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말이 소월의 시처럼 그렇게 반복해 듣던 말이 어느 날 제 개인적인, 주님이 내 개인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 와 닿는데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나 아닌 어떤 인격에게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게 문장으로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이 아들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넌 버려진 놈 아니야. 넌 잊혀진 놈 아니야. 하나님이 날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대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던 날 설명이 안 되게, 저는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고 지금은 성령께서 내 영혼에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이제 그게 믿어지던 날 제 생애는 그렇게 수없는 사람이 듣고 지나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제 인생을 훌러덩 뒤집어 놔서 그때 아주 홀랑 미쳤어요. 진짜 아주 확실하게 미쳤어요. 그냥 미쳤다는 말하고 홀랑 미쳤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그냥 벗었다는 말하고 홀랑 벗었다는 말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차이예요. 실감이 나세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점점 더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뜨겁냐고. 자기도 과거에 뜨거웠었는데 이래요. 전부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불덩어리로 들어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는 숯덩어리 돼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몇 년 안 되면 시들해지는 신랑짜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안 미치고 어떻게 더 내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너무 감격해서 그냥 뭐 이거저거 할 줄 모르고, 저는 정말 그 시골교회에 한 20여 명 남짓한 시골교회 처음으로 모교회로 그 교회가 인도되어서 거기서 10년 동안 안수집사 할 때까지, 그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누가 해라 말아라 시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있는 시골교회도 조직이 있는 건 거의 다 있거든요. 시골교회도. 그래서 시골교회 직분 중에서 제가 못 해본 건 여전도 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 다 해봤어요. 하여튼 목사님이 못 견뎌 나한테 시달려서 시켜줘요, 시켜줘요, 이렇게 쫓아다녀서 목사님이 견디다가 시켜주고, 견디다가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직분이라고 생긴 건 하여튼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저 어린 나이에 새파란 나이에 안수집사였거든요. 새파란 나이에. 그런데 장로로 시키려고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던 장로 예비 순서자였어요. 그때 주님이 쏙 뽑아내가지고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자로 저를 불러내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35년 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동하고, 주님의 말씀하신다 그러면
목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성경 말씀 아니어도 주의 종이 말씀하는데 아니요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품었다. 이거 회개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니오라고 생각을 다 하나?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엉터리 같은 일을 시키실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성경적이 아닌 걸 시킬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면 속에서 아니요 이런 생각이 나면 그때도 회개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니 내가 뭐 사랑할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이 뭐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주님 앞에 그렇게 미쳐 살아오는 중에 주의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섬기다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느 21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처음 만드는 일에 6명이 함께 거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세상을 조금만 둘러보고 중보기도 해보시면 이 세상은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이 슬픔이 끝이 나야 돼요. 이 부당하고 악독한 일이 끝이 나야 돼요. 아멘? 이 어두움과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 눈물과 이 고통과 이 끔찍한 저주가 계속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웃는 게 죄스러울 정도의 지금 조금만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좀 기도를 해보신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편히 웃는 자체가 이 안에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죄스러워요. 특별한 경우에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열방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비극이 끊임없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처럼 수많은 미전도 종족 가운데 단 한 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고 저 같은 놈처럼 잊혀진 채 지구촌에 살아가고 존재하는데 잊혀진 채 복음에서 외면당한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은 지극히 상황적으로도 비참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슬픔을 끝을 내시고 우리 뭐 다 그렇지 솔직한 말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뭐 흐드러지게 뭐 남보다 성공했다 그거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냐? 유명한 사람 행복한지 아세요? 아니요. 저 꽤 만나봤거든요. 자살을 꿈꿔요. 자살을. 더 올라갈 데가 없이 올라간 사람들은 남은 게 뭐냐면 자살을 꿈꿔요. 왜냐하면 이거 오래가지 못할까 하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같이 무소유로 사는 사람은 땅값이 오르냐 내리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땅이 없으니까. 집값이 어떠냐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허락하시는 데 가서 살면 되고 또 관리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 온 천지가 다 주님 거니까. 그래서 무소유로 사는 게 그렇게도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재산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내버려버려 그거. 여러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글쎄 날 보고 극단이래요. 극단이래요. 아니 그 얼마 안 되는 돈 붙들고 달달 떨면서 사는 자기들이 극단이지. 아니 하나님만 믿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니 부족함이 없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까. 아니 없다는데 왜 날 보고 극단이라고 그러냐고. 없다고요. 없다고. 여러분한테 내가 헌금을 요구하겠어? 돈을 주니 쓸 일이 있겠어? 돈으로만 인생 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난 어디 붙은 데가 없으니까 떨어질 데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아주 자유로워요. 아무래도 여기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장로님 눈치를 엄청 봐요. 목사님들이 말 잘못했다가 장로님이 날 치네 날 까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 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날 미워할 때쯤이면 난 사라지면 되니까. 세상에 내가 아니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게 있고 뭐 눈치 볼 게 어디 있어. 내가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 무소유 클럽에 계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냥 얼마나 감사하게. 있는 것도 내비를 파인데 까짓 거. 죄송해요. 있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잖아. 어차피 주님에게 맡겨진 거 아니야. 그걸 우리 청지기 사명이라 그래요. 그거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허락받고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조건이구나, 이 사실에 아멘을 하고, 그러면 선교가 완성이 되려면 어느 한 교회 잘하고 한 단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연합해가지고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그게 저희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6명이 진짜 재주도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고, 어떻게 못나도 그렇게 못난 사람 6명을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할 때는 좋지만 우리는 오병이어 같고 우리는 과부의 엽전투니 같고 우리는 무지랭이 같아도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설교할 때는 좋지만 그게 현실로 되어지면 진짜 짜증나요. 정말. 아니 어떻게 재주가 없어도 그렇게 재주가 없는 사람만 모아놨는지, 저를 포함해서 6명, 초기 6명이 진짜 재주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없어. 그런데 또 있는 건 성질은 다 있어. 야, 정말 진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6명이 주님의 은혜로 만나가지고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이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 하나에 응답을 하고 진짜 무소유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거창한 제목을 자기도 감당하기가 벅찬 사람들 6명이서 온 세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연합과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글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이름이 국리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름도 순회 선교단이에요. 이름을 지을 게 없어요. 순회 선교단, 그냥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은 목 좋은 데다가 가게를 열어놓고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옛말에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장돌뱅이라 그래. 그걸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순회 장사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 판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방문 판매. 재주가 없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팔면 돼요. 물만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돌아다니면 필요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팔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 여기 제 해운대 제일 번화가에다가 이거 갖다 놓고 가게라고 펼쳐놨는데 이거 하나 달랑 놓고 왜 손님이 안 오나 이러고 있으면 그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섬길 재주는 없지만 방문 판매하는 식으로 순회 선거단 하면 되겠다. 제목만 그렇게 붙여놓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 정착해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가서 심부름이라도 하자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연합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오지 않겠냐. 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6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죽으라고 섬겼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더라면 효자비를 세웠을 것 같아요. 순정을 바쳐 쫓아다니면서 그분들 이름으로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우리 제발 싸우지 마시고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선교 완성만 시키자. 그러면 예수님 오실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연합하기 어려우면 하여튼 잠깐 연합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서 주님이 연합하는 척이라도 해서 선교가 완성되면 일단 나중에 싸우는 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싸우자. 그때가 싸워도 되니까 지금은 잠깐 우리가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라도 해서 하여튼 연합을 좀 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다 감동받고 맞다 우리 주님 오실 거다,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연합해 주실 줄 알았어요. 짐작이 되세요? 어떤 결과가 왔을지? 한 5, 6년을 죽자사자 쫓아다녔어요. 저희 사는 거 지금도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 순회선교단 무소유로 살거든요. 급여가 없고요. 종신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야 뒤로 돌아갈 여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후원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종신 선교사들이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가족들 쳐서 종신으로 주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사는 공동체로 살아요. 공동체로 사는데 한 260명 되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눈물겹게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준 것처럼 그렇게 섬겨주면 그러면 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연합해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시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웬 이유가 많고 그렇게 트집이 많죠. 누구 이름으로 하냐?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누가 대장 되냐? 도대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열매는 못 맺으니까 저희가 공동체로 사는데 공동체로 살면 절대 그냥 못 지나가요. 이게 어려우니까 밖에 일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힘들면 가족들한테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말고 그렇게 집안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듣고 계세요. 내가 속을 테니까.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 배기 싫은데 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옹졸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만둬 놓고 같이 동지로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자고 모였는데 진짜 용납이 안 돼요. 어쩌면 그렇게 배기 싫어요. 한 번 배기 싫으면 진짜 하는 짓마다 배기 싫고 밥을 씹는 소리도 짜증나요. 치약 짜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화장실은 하나인데 같은 시간에 막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또 어떤 건 들어가서 살림 차리고 안 나와. 그 어떤 건 또 들어가면 그 중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제일 인삭한 시간이 이거 치약 짜는 건데 치약이 반 쓸 때까지는 아무 데나 눌러도 나와요. 근데 반쯤 비워지고 나면 꼭 누가 함부로 쓰고 나가면 뒤에서 이거 바쁜데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참아가면서 막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앞에 들어갔다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치약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요. 정말 아니 그걸 좀 다 뒤에 사람 생각해서 이렇게 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앞에를 꾹 짜서 저 편대로 하면 뒤에 간 사람 꼭 짜야 되는 거예요. 화가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옹졸하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는데 이 빌어먹을 치약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지마 이걸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용서. 그래서 7번 딱 차면 7번까지 참으니까. 그래서 7번 찬 다음에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 참다가 이 치사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는 우리 좀 솔직하게 지내자.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 못했다고. 그리고 금방 회개한다고 분위기 좋게 다 마음을 열고 막 회개하고 우리 같이 우리는 한 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뭐 이러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 아침에 갔다 보니까 또 그따위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묵상을 깊이 나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신경을 별로 안 쓰니까 묵상을 깊이 나눠요. 그러면 옆에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을 깊이 나누고 은혜스럽게 나누면 속에서 아이고 야 묵상 그렇게 깊이 할 거보다 내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라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저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정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일이 되다 안 되니까 연합이 안 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한 5, 6년 만에 거창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그래놓고 순회선교단 다 사표 내고 다 그만두기로 이제 끝났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 엄청난 복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칠 만큼 감격한 이 복음 가지고 선교 완성을 하겠다고 쫓아다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는
치아가 하나 짜는 거 그것도 용서를 못하고 어떻게 우리끼리 있는 공동체 하나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나?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나? 이래서 참 비참한 마음, 전부 사표를 썼는데요, 돌아갈 때가 있어야죠. 다 배수진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어디 처자식 데리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낸 상태로 그 사표를 수리해 줄 주체가 또 우리잖아요. 그게 참 이런 참 아이러니나, 그러니까 사표 수리도 못하고 사표만 내놓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 같은 마음을, 비참한 마음을 가진 채로 마지막 진짜 살고 싶어서 매달린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거짓말 시켰을 리가 없는데,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복음이 사기친 겁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친 겁니까? 둘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래요 다시 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너 기쁘냐? 안 기쁘다. 왜 그러냐? 너 때문이다. 그럼 네가 알고 있는 복음 어떡하라고 그랬냐? 용서하라 그랬다. 용서가 되냐? 안 된다. 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으악하고 복음을 쪼가리 내고 구원의 확신용 복음, 능력용 복음, 치유용 복음, 성령 은사용 복음, 축복용 복음, 쪼가리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골라 뽑아 나오듯이 복음을 내 편리한 대로만 적용했던 복음을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이 총체적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눈물겹게 믿고 헌신했다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나 스스로가 나에게 속이고 있었던지를 그냥 그대로 빨가벗긴 것처럼 드러나면서 왁 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때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얼마나 복음이 완전한지, 얼마나 이 복음이면 충분한지, 그리고 이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옛 자아, 나, 심지어는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지독한, 이 자아중심의 이 무서운 이 나가 숨겨진 내가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나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일이 그냥 교리용 선포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도저히 불가능했던 우리의 삶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사로잡힌 믿음의 걸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2년도였어요. 그게 복음 학교라는 내용으로 그냥 이제는 그 월요일날 8시부터 토요일날 밤 8시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누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 앞에 내가 처절히 서서 내가 뭐에 속고 있었나, 나는 어떤 것에서 내가 지금 내가 혼돈을 하고 있었나, 복음 앞에 서다가 십자가 앞에 발칵 드러난 내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그게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이 놀라운 충격을 누리고 나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거의 17년 동안 주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변하지 않던 내가 무슨 문제였나, 복음은 완전한데 왜 나는 온전치 못하나, 이 고민 가운데 뒤집어지던 그날이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에 복음 앞에 딱 깨지고 났더니 그 다음엔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2002년에 그 복음 앞에 꺼지고 나서 2003년 정월에 주님, 나 이제는 애쓰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일이 저와 저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열방 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연초에 한 주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거기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루 이틀만 그냥 기도하고 말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루 이틀 만에 응답을 안 주시고 한 주간을 꼬박
저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붙잡아 놓으시고 주님이 그러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이고요. 7절에서 9절. 시편 2편 8절에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내게 줄 것이니 네가 저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듯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열방을 점령해 나갈 것이다. 네가 구하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 두 구절을 전에도 읽었을 텐데 수없이 통독하며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제게 다가오던 순간 주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데 주여 주야로 부르짖으면 내가 주야로 쉬지 않고 열방을 구원하겠다. 너무 감사한 말인데 내가 어떻게 주야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밥은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언제 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해답이 안 나가지고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막판에 제 수준에 맞게 제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너 혼자 못하면 여럿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럼 미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가지고 왁 하고는 그때부터 제가 한 8개 대표 영역별로 저 선교 단체장들을 좀 초빙을 했어요. 초청을 하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마지막에 이 복음과 기도면 선교 완성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인지 분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연합하는 여기 문자 그대로 24시간 365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미전도 종족을 빼놓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 한 사람이 오늘 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매일 1시간씩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쭉 이어져 가지고 1년 365일을 계속 쉬지 말고 주야로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쉬지 않고 그 열방을 기도하는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거 지금 듣는데 어떤 감격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복음 앞에 깨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 2003년 1월 그 말씀을 받던 그때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저희 공동체에 나눴어요. 그랬더니 공동체 사람들 다들 그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다 그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3년 4월 1일 자정부터 새벽 1시, 2시, 3시, 4시 24시간을 문자 그대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120명이 그때 그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씩 새벽 4시 또 어떤 사람은 뭐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맡아가지고 24시간을 연속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더니 120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정에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마지막 영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자.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니냐 이렇게 하고는 기도 24365라고 하는 기도 24365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어떤 민족이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40여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갔다가 기도 지원이 없는 선교는 총알 없이 총 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바쳐가지고 기도자들을 위한 기도 정보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한국말로 세계 기도 정보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을 위한 기도 정보 책자를 발간을 한 거예요. 그게 이미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날마다 밤마다 뜨는 달이 그날 처음으로 밝아진 줄 알고 난리를 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미 밝은 거 발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발견해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365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 플랜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꽃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 이 영원한 말씀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예수님 날 구원해 준 게 사실이고 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난 게 사실이면 이 땅 잠깐 지나가는 이 땅 뒤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게 사실이면 이제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마음을 내 안에 부으셔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는 이 찬송과 가사가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쫓아가던 저희 불가능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이 복음을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기도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주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감동도 없이 지나가는지 몰라. 주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자 14절까지요.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주님이 강조법을 쓰셔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마지막 날 밤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사단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거 아니? 예수님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발목 붙잡아서 완전히 인생 탕진하게 만들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밥만 꾸역꾸역 먹다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교회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질 않아. 그냥 나나 간신히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게 된 것만 고마워서. 근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면 그거 하루 더 산들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라도 이게 미혹시켜서 하여튼 최소한 넘어뜨리지 못하면 꼼짝 못하도록 분주하게 관심을 다른 데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를 믿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처지 형편에 있더라도 진짜 예수 믿고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듭나고 중생한 주의 백성이면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아멘. 무슨 능력으로 해요? 주님이 말하기를 그 근거가 뭔고 하니 너희가 잘나서 능력 있어 훈련받아 이게 아니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어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와,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주님의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 그렇게 사실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어요. 저서관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까닭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나의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는 주님이 그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 그걸 어떻게 그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가 행하리라 할 때 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직접 일하리라. 아멘. 와, 그러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북한 안 변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무슬림 주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얘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을 어떤 분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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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모 교단의 신학교에 책임 있는 자리를 갖고 계셨고 아주 그래도 복음에 열정적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랑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가끔가다 한번 만난 자리에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정받는 학위를 갖고 계셨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르침을 하시는 분인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분이 작은 교회 한 150명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신의 이론과 학설로 말하면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목회 현장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요. 이론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주 그 머리를 많이 쓰시니까 평소에는 기도한다 뭐 이러면 그저 그냥 이렇게,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기를 머리를 많이 안 쓰시고도 사는 분들이 보통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를 안 하셔, 이분도. 그러다 하다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잡념만 들어오고 그냥 너무 팍팍하고,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하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너무 애를 쓰는데 기도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어 지쳐서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크락션 소리가 빵빵 이렇게 크락션 소리가 큰 소리가 나더래.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그 꿈속에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 거 아니, 꿈속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 뭐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땅을 파는데 파지진 않고 삽질을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크락션 소리가 나더래.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포크레인 위에 주님이 타시고는 비키라고 자꾸 이러시더래. 자기 보고 비키라고 그러시더래. 그래서 아니 주님 뭐 보면 모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비켜라. 그때 깨달았대요. 아,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기도 안 하고 용 쓰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기도 안 하고 연구만 진탕하시는 분들, 기도 안 하고 그저 쫓추발이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걸 마찬가지. 주님을 제가 위해서 주님을 도와드리려.
방해하는 방해. 너 지금 비켜주는 게 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헬리콥터 밑에서 선풍기 꺼라, 이런 걸 깨달아. 아하, 기도 없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냥 그 은혜를 저한테 만나가지고 그걸 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주님 앞에 그날 이후로 2003년 이후로 저희는 모든 방법을,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방법에 치우쳐 매달렸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복음과 기도에 목숨을 걸기로 결정을 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안 보이던,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장 사러 온 거 아닌 줄은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해보신 분 알지만 전 세계 무슨 나라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전 세계 365일 만에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돌고 모든 나라의 민족과 그 모든 그 작은 그런 그 민족까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서 책을 이렇게 이게 해놨는데, 기도 정보집이에요. 이게 정보집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 가나, 가야나, 가봉, 과테말라 이런 식으로 쭉 365일을 기도를 하면 1년이면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요. 매일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대답을 해놓고 또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알람을 해요. 알람. 새벽 1시면 새벽 1시 10분 전에 알람을 해요. 알람을 해서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기도할 나라는 가봉입니다. 자빠져 주무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람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알람을 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요. 새벽 3시 10분 전에 그 고난 잠이 들었는데, 아무리 약속을 자기가 했지만 거기다 전화를 진짜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전화 알람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졸고 듣는 사람도 졸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뭐 이런 짓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에 한다는 사람을 새벽 3시에 잘못 알고 깨워가지고 막 성질내게 만들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16년째쯤 되죠. 한 16년 가까이 돼, 15년 넘는데 16바퀴, 15바퀴를 24시간 365일 기도를 쉬지 않고, 여기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와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19,000명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19,000명이 계속 이렇게 팀을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16년 동안 지금 거의 16바퀴를 돌면서, 저도 오후 4시 5시가 제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정말 집회 중에 말씀을 전하는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가 대신해 주지만, 저도 이렇게 이거 붙들고 기도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신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현장에 지금 자스민 혁명 후에 있을 수 없는 중동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소련, 러시아가 무너질 때 공개적으로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기도를 한 7년 끝이 90년 그때 고르바초프 있을 때, 그때 저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나라들이 다 독립해가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냥 밀물듯이 복음이 밀려 들어갔던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아멘. 지금도 비극, 세상의 뉴스는 절대 하나님 하시는 일 안 보여줘요. 보여주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든 땅 모든 열방 곳곳에서 그 높임을 받으시기까지 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다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핏값 주고 사신 성도들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깨닫고, 내 한 몫의 기도, 나 평생 밥 세 끼 먹어야 사는 줄 아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밥 세 끼 먹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 기도로 이 사명 감당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 엮으면, 여기 계신 분들만 한 나라 한 민족씩만 맡아도 1시간씩만 기도에 릴레이를 하기 시작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그렇게도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도
들어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사명 붙잡고 다른 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가장 약속한 최고의 확실한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나 좀 쉬지 못하게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도록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혀졌던 극동쪽 끄트머리, 부산이 끄트머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끊임없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의 보좌를 흔들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이 땅까지 찾아와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호주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호주 장로교회가 특히 이 부산 지역을 맡았던 그 선교부가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온 선교사님이 최초로 와서 6개월 만에 서울로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한국말을 배우면서 마상 여행을 통해서 부산까지 도착했는데 중간에 병이 걸렸어요. 너무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첫 번으로 보낸 선교사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그분을 기리고 있더라고요. 와서 여기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6개월 만, 그리고 부산 땅에 온 지 하루 만에 그의 숨을 거두며 이 땅에 마지막 기도를 쏟아놓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숨진 그 자리를 주님이 잊겠어요? 여러분, 부산은 6.25 때 민족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명줄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구할 데가 없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5,000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게 바로 부산에서 그 기도회가 마치던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전세를 바꾸는 바람에 오늘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쉬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일한다고 해봤자 네 한몫밖에 못하지만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아멘. 가장 확실한 것부터 순종해 보자고요. 우리의 이 서글프고 꼬인 인생, 내 스스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허덕이던 나, 제발 주님이 약속한 핏값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해답이 다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지요? 기도를 하되 왜 연합 안 하지요?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전성기가 지나고 지금 찌그러지고 이제는 실패감과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NO!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불순종하고 다 떠나가도 우리 아무도 도움 없어도 주님은 그분의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쩌면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의 시간인 줄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 엄중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한국교회의 명운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선교 막혔고 어렵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주님에게는 막힌 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앞에는 닫힌 문이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모두가 열린 문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높은 문들아 더 머리를 들지어다. 거기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시면 저주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사망의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뜻을 순종하다가 기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열방 기도센터를 열었습니다. 24시간을 한 장소에서 모였어. 이 기도는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가 1시간 맡은 시간에 순서를 따라 기도하면 이게 모두가 전 세계가 엮어져서 그게 연합기도가 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영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을 위한 연합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열방 기도센터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 순회서 얻은 것 안에, 그리고 서울의 저 선한 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몇몇 충신교회, 몇몇 교회들이 순종을 하고 24시간 지금도 몇 년째 수년째 24시간을 엮어나가는 순종의 기도의 행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늘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우리 모든 앞장서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종들도 이 뒤에 기도의 지원 없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기도의 지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이 전쟁터에 싸울 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기도를 하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지고,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모세의 팔을 그냥 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팔이 하얗게 질리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질 못한 채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는 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말도 되지 않는 승리를 주님은 안겨주셨습니다. 역사의 현장은 바로 기도의 능선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에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은 진실이라고 하는 걸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선택은 없습니다. 이제는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이제 느헤미야 52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 52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명령받아서 2008년 1월부터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 기도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한 주간씩, 아니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 다 무너진 성벽을, 그 패잔병 같은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해서 원수들을 낙담케 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52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2008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도 정보를 이렇게 복음의 영광, 복음과 함께 박해받는 교회, 복음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 복음에 반역하는 죄, 복음의 통로 디아스포라, 그리고 복음과 영적 전쟁, 이렇게 영역별로 우리가 무엇을 전쟁을 하되 어떤 적을 향해서 어떻게 무기를 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기도하던 끝에 주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정보들을 만들어서 24시간 교회마다, 이 안산시와 울산시 같은 경우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시고, 그리고는 24시간 한 교회가 24시간 시간 한 주간만 책임을 지면 쉬운 두 교회만 연합을 하면 1년 12달 쉬지 않고 24시간 이 영적 전쟁의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곳곳에서 지금 수백의 교회가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지만 저희는 저희 몫에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곧바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이 슬프게 들립니다 진짜.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예. 수영록교회와 이 부산 지역 안에 성시화가 정말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또 지난번에 왔더니 또 마마클럽이라고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회 있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연합하여 일어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좀 연합하시면 된다고, 우리 함께 좀 일어나자고.
우리 민족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애비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감당 안 하면 고생할 게 있다면 우리가 하고, 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맞아야 될 게 있다면 애비인 우리가 당해야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비참한 나라를 남겨주려고 이러느냐고. 이 교회 이대로 남기면 되겠냐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그냥 두면 되겠냐고. 애비된 우리가 좀 일어나자고. 우리가 마지막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산 우리가 이제는 그 배부른 세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애비들이 좀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 좀 하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대신 좀 울자고. 우리가 대신 좀 회개하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을 남겨주자고. 아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좀 먹고 살게 된 이때에 배부르고 흥청망청 이렇게 졸고 자빠져 있어서 부끄러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비참한 미래를 남겨줄 순 없지 않냐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 지경을 남겨놓고 눈 감을 순 없지 않냐고. 기도 좀 하자고. 우리가 일어나자고. 여러분, 오늘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말은 다 그만두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저 같은 이런 거친 사람을 통해 외치게 한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나 기도하리라, 나 기도하리라. 내 몫에 주어진 만큼, 내 몫에 주어진 이 길, 이 사명의 길 내가 가리라.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 여러분 도와드릴 일 이미 벌써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이 땅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다시 기경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열방이 뒤집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 우리 기쁨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 이 순종의 걸음을 드릴 것을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어찌하든지 돕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날의 영광을 함께 마주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선교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십니다. 선교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나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고, 주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아직 안 해봤어요. 하면 될 거 아니요. 애 낳아보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애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잘하면서, 기도는 왜 못한다는 이유로,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핑계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걸린 여러분의 손입니다. 그 기도에 손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몫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신 분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사단아, 너희 더러운 사단, 나의 기도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분주하고 두렵게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파노라. 이제 주님을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속히 일을 이루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